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우리 마음껏 다 받아 누리시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 2장에 있는 말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예, 이제 1장은 이제 지난 안식일로 대충 마치기로 하고 오늘부터 2장을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이 2장의 주제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그만 그 꿈을 잊어버린 사건이 이 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2장은 이 절수가 49절까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긴 장이 주제는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꿈 좀 꿉니까? 좀 의미가 있는 꿈 꿔본 적이 있어요? 태몽. 우리 여자분들은 이 태몽 꿈을 참 꾼다고 그러더라. 이건 뭐 틀림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꿈을 제대로 의미 있는 꿈을 딱 한 번 꿔봤어요. 딱 한 번 꿔보고 아직까지 그 다음부터는 의미 있는 꿈이 안 꾸여져요. 뭐 시시한 뭐 그런 뭐 잊어버려도 관심도 없는 그런 꿈만 꿨지. 근데 집사람은 간혹 내가 꿈 꿨는 들어보면 뭐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저는 꿈이 잘 안 꿔져요. 저는 별로 꿈꾸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이 꿈이 참 이 성경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꿈 이야기 생각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꿈하면은 요셉을 아마 여러분 다 떠올리죠. 근데 이 요셉은 꿈을 잘못 꿔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 꿈 때문에 그런 출세하고 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 꿈부터 한번 꿔볼 만한데 저는 아직 그런 꿈을 못 꿔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꿈 이야기가 어디에 제일 먼저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꿈 이야기가 어디에 제일 먼저 꿈 이야기 창세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여기 이제 꿈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꿈을 누가 꿨어요? 아브라함이 꾼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주 법도 없고 난폭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아내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게 됩니다. 그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꿈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항의를 합니다.
내가 뭐 잘못이냐고. 내가 저 아브라함의 누이를 내가 사랑해서 내 하늘에서 없는 게 뭐가 내가 죽을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꿈에 그 여인은 남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그 여인을 취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난 그거 몰랐습니다. 그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당장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 그리고 꿈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 찾아왔어요. 참 재밌는 꿈이죠. 이게 꿈의 이야기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꿈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 이야기는 또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좀 여러분 하나 쓰면 야곱이 꿈을 꿉니다. 언제 꿈을 꾸지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다가 죽을까 싶어서 도망을 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빼고 자다가 꿈을 꿉니다. 참 위급한 상태 아닙니까? 이때 이 꿈은 이 야곱에게 매우 놀라운 위안을 주는 꿈이었죠. 뭡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주 절망 가운데 도망가던 이 야곱이 이 꿈을 꾸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희망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나고 살맛이 생겨났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꿈은 대단히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 꿨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참 재밌어요. 우리 한번 슬쩍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로 7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랑 밤에 자고 일어났던 요셉이 형과 아버지가 다 있는데 아주 벌떡 일어나던 형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같이 보리단을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데 내 단은 팍떡 서는데 형들의 단은 다 엎드려서 내 단 보고 절을 합니다. 아주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럼 니네 절한단 말이다. 이래서 아주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꾸는지 언제 꾸는지 모르지만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무슨 꿈을 꿉니까? 다시 꿈을 꾸고 이번에는 보니까 해달별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절을 합디다.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철부지죠. 이 꿈을 이야기하면 결과가 어떨 줄은 좀 눈치라도 채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못했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그러면 너 엄마 내가 니인데 절한단 말이가. 그리고 형들도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니인데 절을 해?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흐뭇했어요. 저거 뭐 좀 의미가 있는 꿈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은 그래 했지만 속에 담은 것이 없는데 형들은 저는 아주 가만 안 둘 기다. 이렇게 아주 미움을 받는 그런 참 일이 있고, 요셉은 그 이후로도 꿈을 많이 꾸죠. 팔려가가지고도 감옥에서 또 다른 사람 꿈 해몽도 해주고 또 자기도 꾸고 또 왕의 꿈도 해명해 주다가 꿈 때문에 출세를 해서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까지 되는 꿈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또 아주 노예로 팔려가는 절망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았어요. 아주 요셉 꿈 때문에 출세한 사람. 자, 우리 또 이 성경에 이 꿈이 참 재밌는데요. 민수기 12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또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뭐로 또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서로 교제하는 수단으로 꿈이 사용되었다. 아, 옛날에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당신의 종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수단과 통로가 됐다. 근데 왜 요새는 꿈을 좀 안 주나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이때는 꿈이 아니면 알릴 방법이 없죠. 지금은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뭐로? 성경과 예언의 통하여 이미 다 알려줬어요. 이제 보면 돼요. 보고 믿으면 되는데 이때는 성경이 없는 시대라.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우리 이거 알고 좀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신명기에는 보면은요, 신명기 13장 뭐 1절, 2절 뭐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 5절만 한번 봅시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아, 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선지자나,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그 다음에 꿈을 꾸면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미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꿈보다 정확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꿈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치중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갑니까? 말씀, 증거의 말씀.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도 자꾸 꿈꾸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자. 꿈꾸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면 이들에게 꿈을 꾸도록 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하나님도 꿈을 이용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많이 이용한다? 사단이 꿈을 이용한다.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 꿔놓고 뭐 여기 선지자가 되려고 뭐 이상 잡고 그렇게 해서 붙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무작정 신뢰하다가는 죽임을 당한다. 그럼 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거의 말씀으로 잘 시험해서 말씀에 맞지 않는 꿈은 이건 완전 개꿈이다 하고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사단이 주는 꿈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믿지도 않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꿈을 줬을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꿈을 2장에 나타냅니다. 2장 48절까지 있는데 이 안에 이 세상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세상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여준데 다니엘인데 보여주지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을까요? 이때 다니엘은 뭐 존재가 있습니까? 포로고 이제 뭐 그 겨우 궁중 3년을 여기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꿨다는데 2년이라고 하면은요 딱 졸업하자마자 다니엘이 졸업하자마자 누가 꿈을 꾸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뭐 나이가 몇 살쯤 됐었겠어? 18세쯤 돼가 포로로 잡혀갔으니 3년 지냈으니까 21살짜리 풋내기 박사. 예, 겨우 박사학위를 딴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왕이 꿈꿔가 부를 때 다니엘은 불력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 풋내기 뭐 머리가 똑똑하고 좋지만은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왕이 신뢰하지도 않았고 또 밑에 있는 왕의 신하들도 다니엘의 존재를 아직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꿈꿔줘가지고 이야기해봐야 이게 무슨 이슈가 되나요? 전혀 이슈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대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바벨론 온 천하가 알아야 할 꿈이고 그 다음에 그 꿈은 말세에 우리들에게 말세에 알리는 정도야 뭐 다니엘이 꿔도 돼요. 그죠? 그러나 그 당대의 바벨론은 전 세계를 함축하는 나라인데 대표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 꿈이 공포되고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아닌 누가요? 바벨론을 통치하는 절대 군주 느부갓네살이 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웠지만 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신을 공경하는 정성 하나만큼은 아주 특심하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에 쓴지 2년의 꿈을 꿨다. 여러분 2년이면 왕이 된 지 몇 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여기 보니까 2년이라 그랬잖아요. 위에 있었는지. 그럼 이거 3년이라 하면 맞는데 왜 3년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몇 년을 공부시키기로 계획을 했죠? 3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한이 맞춰서 왕이 그들을 불러가 시험을 해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10배나 더 하더라. 그러니까 3년이 지났긴데 졸업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의 꿈을 꿨다는 이 말과 다니엘이 거기에 나중에 처음에는 불림을 받지 않자 나중에 불려갔다는 것은 3년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서 믿지 못할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나 옛날에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왕의 이 횟수를 왕의 그 통치 횟수를 이야기할 때는 즉위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위년. 자, 예를 들면 이제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 8월에 유대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유대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자기 몇몇 군대만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것이 8월 15일이에요. 역사적으로. 8월 15일에 돌아가서 9월 초에 바벨론 도성에 입궁을 하고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즉위년이 되는 겁니다. 605년은 즉위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새해가 됩니까? 3개월 지나면 석 달 만에 또 새해를 맞으니까 그때가 1년이 되는 거예요. 예, 위에 있은 지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2년이 돼.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실제적인 기간은 2년 뭐 조금 넘을까 말까 그래요. 이런 계산법은 성경에 많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걸 놔놓고 금요일 돌아갔었죠. 예, 금요일이죠. 오늘날 오후 3시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죠. 온종일 무덤에 계셨어요. 그 다음 새벽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날수로는 3일인데 실제적인 시간으로는 이틀도 채 안 되면서 날수로는 3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김은혁식처럼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날수를 계산되어서 3일 만에 뭐 하셨다. 예,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것도 요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위년 2년이 되었다는 것은 그 위에 있은 지 2년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BC 603년에서 BC 602년 봄 그 사이에 꿈을 꾸지 않았나. 3년 되자마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이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은 뭐를 꾸는 겁니까?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다. 이 정도 우리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참 이제 그런데 이 꿈을 꾼 건 뭐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많이 꿔봤을 텐데 꿈꾸고 난 다음에 매번 이렇게 했을까요? 꿈만 꾸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번 이 꿈은 특별한 일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남과 동시에 꿈이 어떻게 됐어요? 꿈은 어디 가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 그 감정, 그거는 엄청나게 마음에 강하게 인상이 남는 겁니다. 그 꿈의 인상. 이건 뭐 반드시 알아내야 할 꿈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아내려고 아마 한 12시쯤 잠 잤다고 보면 밤 1~2시에 꿈 꿨다면 그때부터 이른 아침까지 어떻게 해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꿈을 알아내려고 신고를 했지만 알아낼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꿈의 인상은 이거는 막 도무지 내가 알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인상을 누가 남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인상을 강하게 하나님 참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친히 간섭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이르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보통 어전회의를 한 9시에 하는데 그날은 막 한 6시에 일어나서 왕복을 갈아입고는 궁정에 나와가지고는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박사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소집합니다. 급히 오라고 하는 아주 엄명을 내립니다. 자, 많은 그 박사들, 석학들, 대학 교수, 궁중대학의 교수들 다 불려왔을 거 아닙니까? 오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웬일이지? 무슨 일인데 꼭두 새벽처럼 밥도 안 먹었는데 불러올리냐? 아마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그들은 몰려왔을 거예요. 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참 여기 보니까 3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5절.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틀을 예, 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이하 쭉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왕이 이거는 똥단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 꿈을 알고자 하노라. 그러니 너희는 이 꿈을 어떻게 하라? 해석하라. 나에게 알게 하고 해석도 하라. 참 이거야말로 억지 중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참 박사들 나 같으면 아니랬지 싶은데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꿈을 종에게 이르시면 해석해. 이거는 너무나 좀 이때 분위기에는 안 맞는 거.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꿈을 몰라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꿈을 알려주면 꿈을 하면 내가 해석하지. 기가 찰집니다.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떠버렸어. 야, 박사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내가 거의 지혜롭지 않아. 예. 그러니까 이 왕이 더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꿈을 알게 하면 9절의 하단에 보면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믿겠다. 그 맞는 말 아닙니까? 뭐 꿈꾸면 내가 해석하지. 이 느부갓네살 왕도 보통 지혜로운 왕이 아니거든. 내가 꿈을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면 해석해 준다? 너희들이 꿈을 알게 하면 너희가 해석할 것도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해요. 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통분해가지고 왕이, 예? 12절 보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모든 박사를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명령. 아, 정말 이런 일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왕이 화가 났으면 자기 나라의 국가적인 자산들입니다. 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 술사들은요, 정말 바벨론이 자랑하는 석학들이요,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들이요, 점쟁이들입니다. 여기 박수들이라는 것은 점성가들을 이야기하는데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인류 천문학 과학자들. 그래서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 지구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오늘날보다 더 그런 면에는 더 월등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그 꿈의 인상이 강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될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걸 아시고 꿈을 그렇게 꾸도록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을 아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심했던 다니엘을 이렇게 아주 크로즈업시키는 겁니다. 아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네. 이제 가지 21살 정도 되는 이 풋내기 박사, 이를 모든 박사들 위해
존귀한 위치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다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꿈의 목적을 자세히 보면 박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박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르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는 희한한 일이라. 이런 일은 어떻게 해요? 네, 육체가 함께 있지 않냐는 신 외에는 이걸 왕에게 보이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 그들은 이 신이 뭐 최고의 신이라고 해서 유대나라가 섬기는 여호와 신보다 그들은 더 위대한 신이 마르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가 섬기는 신이 힘이 세가지고 유대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이거 고쳐야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강한 인상을 남기고 난 다음에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신이요 참 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르둑 최고의 신을 섬기고 신과 교제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점성술사, 점쟁이들, 박사들이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누가 모른다는 겁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 마르둑도 이 꿈을 모른다는 겁니다. 마르둑 주신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도 거짓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요 16장 11절 10장 11절 10장 11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2절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지으셨으며 참신의 아주 증거가 뭡니까? 땅을 지었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아멘. 이것을 마르둑 신은 천지를 지은 신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참신이 어떤 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지으신 자시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 아멘. 여러분 참신은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다? 주는 분이라. 생명과 호흡을 줄 수 있는 분이 참신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이 우리에게 호흡을 줄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고 그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짓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버린 겁니다. 아멘. 놀랍죠? 참 재미있습니다. 통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신의 거짓신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전도서 8장 7절 뭐라 전도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자, 됐습니다. 사람은 뭐를 모른다고요? 장래일을 사람은 장래를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요 몰라요. 사단도 장래일 모릅니다. 장래일 알았으면 그럴 때 느부갓네살 꿈을 보여줬겠죠. 자기 종들한테. 몰라요. 여러분 참신과 거짓신의 사단도 장래일 모릅니다. 아멘. 대충 짐작은 합니다. 네. 짐작은 하지 모르는 거예요. 짐작이야 나도 합니다. 사단도 장래를 몰라. 그 말은 사단은 내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이 말만 함부로 안 하고 행동만 아주 진중하게 하면 사단도 여러분 마음 모른다. 눈치로 다 알아내는 겁니다. 6,000년 동안 사람 달아봤으니까 저 말하면 무슨 생각이 저 마음에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사단은 어떨까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점쟁이들 전보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전보 가본 적이 있어요? 아, 전보 없습니다. 사람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야 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연초만 되면 누구 찾아가? 점쟁이 찾아갑니다. 대통령도 찾아가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보면 쪽집게처럼 알아맞춘다. 네 옛날에 어디 갔고 뭐 했고 몇 년도 뭐 했고 쪽집게처럼, 이야 이거 모든 걸 아는구나. 그러면서 네 몇 년도 올해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조심해라. 이야 과거를 다 아는 거 보면 미래도 맞겠지. 그러나 미래는 모릅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예측을 해가지고 말은 하지만 안 맞는 경우가 99%예요. 1% 정도 맞는데 그는 소발의 지잡기로 맞는 거예요. 눈치로 긁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사단도 미래를 모른다. 은밀한 일을 모른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네. 참신만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만이 은밀한 모든 일을 아신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다니엘 2장 29절에 다니엘이 뭐라 그러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장래일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나타내요. 네. 야, 정말 느부갓네살이 아마 탐복을 하죠. 예? 네. 예, 탐복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뒤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겠다? 미련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바벨론의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을 다 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련한 박사들로, 바보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통쾌한 승리 아닙니까? 네, 다니엘을 통하여, 뜻을 통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잊어버리게 했는데 이게, 자,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왕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심각한 어떤 상태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역사 아는 거는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하죠. 아는데 그거는 이미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아마 여러분 다 잘 알 것 같아. 네, 다 잘 알 것 같아.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야, 이거 정말 말세의 어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잃어버렸더니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됐어요. 세상에 자기가 꿈을 잃어놓고는 누구를 죽입니까? 박사들 다 죽이는 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 이상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세에 뭐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요새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에 가면 특히 LA에 가면은 마약이 캘리포니아에는 합법적이 돼가지고 마약을 먹고요, 아주 젊은 청년 남녀들이 일어나면서 거리를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누대기를 걸치고 마리아나를 피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꿈이 있으면 이렇게 할까요? 안 하죠. 미국에 여러분 정신이장자들이 참 많아요. 네, 정신장 많고 우울증 환자들 많고 요즘 드문 종종 총총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조그마한 아이가 총 들고 학교에 가서 자기 동료들을 어떻게 해요? 쏴 죽이는. 이게 꿈이 있는 사람이 이래 할까요? 꿈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꿈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묻지마 범죄.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꿈이 없으면 이래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뺨을 한 대 쳐도 그래 이러고 가요. 뭐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꿈이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가 꿈을 잃은 세대예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꿈이 없는 세대. 마지막 세대는 뭐가 없는 세대라? 꿈이 없는 세대. 꿈을 잃어버린 세대. 본래 있었는데 꿈을 잃어버렸어.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왜 잊어버렸는가? 그 상황을 제가 좀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이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나라였어요. 그 아버지가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느냐? 언젠가는 이 아시리아를 내가 멸망시키고 내가 독립국가를 세울 것같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파포로살이 사실은 반역을 하고 아시리아를 정복합니다. 아시리아를 정복한 큰 대적이 되는데 그만 죽어버려요. 누가 왕이 됩니까? 느부갓네살. 자,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가만 보니까 저 남쪽에 애굽이 자꾸 이건 세력을 확장해.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군사를 몰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쳐서 그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리고 그 길로 내려가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돌아와서 그가 왕이 됩니다. 전제 군주 국가가 돼요. 이제 소원은 다 이루어버렸어. 이제 주변을 살펴봐도 더 정복해야 할 나라들이 없어. 꿈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꿈을 잃어버렸어. 꿈을 잃었어. 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잃어버리고 얼마 있지 않아 바벨론은 그때 당시의 과학으로는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역사 고고학자들 다 여러분 공부하셨죠? 3중 4중으로 성을 쌓고 회사를 파고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계가 또 없고 사람도 없어요. 천년만년 갈 줄 알아는 이 나라가 얼마 가지 않고 그 손자 때 아들 때 망했습니다. 벨사살 왕의 손자인데 사실은 손자가 아니고 그 벨사살의 아버지가 살아있었습니다. 나보니도스라고. 예. 그러니까 아들의 때 망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를 잃어버리니까? 꿈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급속히 망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요, 21세기에 들어온 이 지구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우울증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확실한 꿈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도 별 꿈이 없었어요. 나중에 뭐 된다 해도 우물쭈물쭈물 하다가 뭐 된다 이렇게 하는데 확고한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만 들받아 보고 히히 웃고
그래요. 이 꿈이 있는 겁니까? 꿈이 없는 세대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이 세상은 속히 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의 역사의 정통성을 받아들인 나라가 오늘날 미국입니다. 예. 자, 이 왕들 보세요. 바벨로니아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서방 로마, 그 다음에 미국. 이것은 이 나라, 열거된 이 나라들은 바벨로니아의 역사의 정통성을 가진 북방왕들이에요. 그러면 이 미국이요. 오늘날 자세히 보세요. 미국과 바벨론의 역사가 비슷해요. 상황이. 어떻게 비슷하냐면, 자,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의 식민국가를 있었던 것처럼 미국은 처음은 저 유럽에서 종교자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나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세웠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당대 영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통치받는 거는 미국이 영국의 통치받는 거는 이 형국이 같아요. 미국 지도자들이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뭐 하리라? 독립하리라.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게 1776년 7월 4일이에요. 독립기념일이라고.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와? 바벨론과 역사가 비교된 거예요. 자, 미국이 이제 딱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기고 독립을 했으니 미국이 얼마나 어깨가 뻐근했겠습니까? 으쓱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조금부터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가 쌀곰쌀곰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아시아, 유럽을 그냥 싹 막 휩쓸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애국과 똑같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공산주의는 영적 애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력을 키워옵니다.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캐토릭과 로마 법원과 손을 잡고는 작전을 짜서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해가 언제죠? 1990년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함으로써 공산주의 종주국이 없어지면서 공산주의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옛날에 아시아처럼 애굽의 기세를 꺾어버렸던 이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는 대제국이 되었던 것처럼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일한 세계의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어떻게 형국이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참, 완전히 이제 세계 대제국으로서 미국은 어떤 견줄 만한 세력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런 윗세를 가진 권세를 가진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려. 여러분, 바벨로니아 왕의 꿈을 잃어버리면 백성들이 꿈이 있나요, 없나요? 옛날에 왕권 정치는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죠. 국민이 아닙니까? 미국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미국이 꿈을 잃은 것 같아야 안 해요? 요즘 미국에 가서 밤에 거리 함부로 못 다녀. 치안이 너무 무서워서 누구 손이 죽을런지 어떻게 될지 뭐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도 없어. 여러분
여러분, 이 꿈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잃어버리고 난폭해졌던 것처럼 미국이 아주 사나운 나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양처럼 일어났던 나라가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비교되어 나타납니까? 자, 근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도 꿈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이 뭡니까? 뜨뜻 미지근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가 없는 교회입니까 이게? 꿈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인들이 생동감이 없어.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뭐만 추구해요? 금만 추구합니다. 금. 바벨론이 금머리 아닙니까? 금만 추구. 돈만 그저 뭐 돈도 뭐 실컷 벌어놔봐야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자기 동그라미 몇 개만 가지고 있는 인쇄 잡지만 하나 옷에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것 동그라미 하나 더 생겨봐. 이 정신,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의 이 징조들이에요. 이렇게 돼버렸다. 교회가 왜 꿈을 이루는가?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이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꿈이 뭡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꿈이 뭡니까? 나는 영생 얻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와 우리는 영생 얻는 게 꿈이라고 안 합니까? 이미 포함됐어요. 이야, 참. 이거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다 이야기해보고.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올 때, 재림 때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망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꿈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갈 때 꿈을 가지고 있는 백성을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인간의 공통적인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 사전을 찾아봤더니 소원과 마음의 이상을 꿈이라 한다. 또 꿈꾸는 이런 정신세계의 꿈도 되지만 꿈이라 그러면 희망과 이상을 말할 때 꿈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범인류적인 꿈은 뭘까요? 영생 얻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모든 종교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영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이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뭐냐 하면 영생 얻는 거라고 말한다면 동그라미 쳐줘야 돼. 그런데 그 꿈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이 꿈은 이루어진 꿈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버렸다고? 그러면 영생 얻은 거 아닙니까? 얻었다는 말을 분명히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을 했어요. 이 꿈은 이루어진 꿈입니다. 이루어진 꿈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 되는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권세.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생은 이제는 상속으로 받는 거지 꿈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된 권세는 부모의 재산을 법적으로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얻어진 꿈이에요. 뭐가 되는 순간?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영생의 꿈은 이룬 겁니다. 꿈을 이루고 났으니까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꿈을 이루고 난 다음이가 문제예요. 바벨론도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꿈을 잃어버렸고 미국도 최강의 나라가 되고 유토피아 국가의 아주 놀라운 그런 모든 나라의 갈망을 희망을 주는 나라였는데 그 다음에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꾸 과거에 얻었던 꿈만 자꾸 얻어놓고는 네 소원이 뭐냐? 영생이다. 이미 받아놓고 받아놓고 네 꿈이 뭐냐? 영생 받는 거다. 그러면 아직까지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가 찰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희열과 기쁨과 감정이 있을 때 탁 죽어버리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안 죽고 살아가지고 10년, 20년을 살아가니까 그 기분이 그대로 갑니까? 안 가죠.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돼요. 성취된 꿈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꿈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니 거짓말도 살짝 하게 되고 뭐 세상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영생 얻었나? 믿습니다 그래요. 이미 좋은 놈들 믿습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참 무섭죠. 믿고 있는 사람에게 믿어라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믿고 있는데 믿어라 하면 불신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자꾸 믿어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자꾸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이게 뭐냐?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꿈은 뭡니까? 꿈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꿈을 얻은 자들은 성취한 자들은 이제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지만 아버지처럼 내가 훌륭하게 돼야 되겠다는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네.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누구처럼 돼야 되겠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이 되죠. 아버지는 훌륭하는데 아들은 쪼잔하게 아무것도 안 되고 빌빌하면
유산이나 바라고 있는 그런 아주 못난 아들이 된다면 그게 무슨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까? 이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누구죠? 14만 4천입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나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4만 4천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구속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세요. 있는가? 그가 갈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꿈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꿈이 없으면요, 성취된 꿈도 잊어버립니다. 성취된 꿈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바빌로니아가 그랬고 미국이 그래요. 잃어버렸잖아요. 그 명예와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 운명이에요? 망하게 될 운명이 처했지 않습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꿈이 없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뭐 방언이 한다고 깨구리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꿈이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요. 다니엘처럼 꿈을 찾아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명이 뭡니까?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꿈을 찾아줘야 할 사명을 가진 자가 다니엘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도 꿈을 찾아줘야 돼요. 이 세상 사람 믿으면 우리도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꿈을 그들에게 찾아줘야 그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꿈을 줘야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같이 그런 온전한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흠과 점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증인이 되고 구속의 열매가 되어 사단의 모든 기만을 폭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꿈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이걸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꿈을 찾아줘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실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쌍속입니다. 우리의 꿈은 아버지처럼 되는 겁니다. 연애시는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석 스가랴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석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주석입니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나타남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신자들의 꿈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또 다른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진 자들은 영생도 상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없는 자들은 이미 얻은 꿈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꿈을 찾아줘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요, 꿈을 찾아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는 모두가 다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꿈을 찾아줍시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